우리 찬양대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욥의 큰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할 수 있을 때 믿음 훈련 잘 받으시고, 혹시라도 우리 앞에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 닥칠 때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때 훈련 받으면 조금 늦어요. 또 더 어려워요. 그래서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해 두시고, 할 수 있을 때 성경 많이 읽어 두시고,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 많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욥의 평안할 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섬기고, 자녀들 화목하고, 그리고 재산 넉넉하고, 종들도 다 순종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안 죽을 사람들처럼 왜 그래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고, 평안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고,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는 것이고, 밝은 해 누리는 날이 있으면 반대로 바람 부는 날, 눈 오는 날, 비바람 폭풍우 치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와요. 그런 날은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할 수 있을 때 잘 훈련 받으시고, 어려운 일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거대한 트럭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트럭 바퀴가 그냥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한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 바퀴가 있는데, 역시 그 트럭은 위에다가 불도저 비롯해서 별별 걸 실었는데, 역시 인생은, 특별히 신앙은요, 이 바퀴와 같아요. 그냥 애들 장난감 같은 조그만 바퀴, 그냥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퀴가 아니라 어떤 거친 길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짐 싣고도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돛담배 하나, 그냥 조그마한 배, 바닷가에서만 그냥 찰싹거리는 바다에서 겨우 물고기 잡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나 사명이 아니라 거대한 대양을 헤쳐나가고 폭풍우도 뚫고 나가는 큰 함대 같은 어마어마한 배,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래야 될 때요. 지금이야. 그래서 더 연합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작은 교회가 좋습니다. 작은 교회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항공모함 같은 거대한 배도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더 큰 걸 필요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욥의 큰 인내 앞에 그가 당한 엄청난 시련을 먼저 살펴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욥이 당한 시련이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한 시련과 본질상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요, 욥이 당한 시련은 그냥 재산 잃고 뭐 잃고 이것이 아니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존경받는 자, 인정받는 자, 어떻게 보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욥이 여지없이 추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길 가다 그냥 넘어지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게 그 높은 존귀한 자리에서 그냥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이거야말로 욥에게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욥이 당한 시련들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1장 앞부분 보면서 욥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봅니다. 1장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과연 15절부터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소, 나귀 빼앗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또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욥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거의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물질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이 신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 재산 잃고 뭐 자살하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많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튼 욥이 당한 한꺼번에 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첫째로 욥이 빼앗긴 것들을 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화목하고 우애하고 건강하고 그 아름다운 자녀들이 그냥 갑자기 몰살을 당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졸지에 압살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미안한 표현이지만 세월호 많은 아이들 죽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각자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수가 적으니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두를 잃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욥이 그냥 갑자기 자녀들을 한꺼번에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이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가면은 사탄이 욥을 치는데 7절입니다. 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종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빈대 없이 그냥 종기가 났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그의 건강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그냥 종기 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을 조금 더 읽으면요, 7장 3절 가면은 여러 달째 고통을 당했다. 또 고달픈 밤을 지낸다. 그리고 7장 5절에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여러분 그냥 종기 난 정도가 아니라 이게 골마 터져서 거기에 그냥 이 구더기, 참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잔인하고 좀 징그럽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피부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제는 숨쉬기도 힘들고 당연히 잠자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듭니다. 심지어 욥이 침 삼키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19장 가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숨쉬기도 어렵다. 매일매일 고난의 삶이 이어지는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면은 그 많은 재산 한꺼번에 그냥 충격적으로 그냥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그냥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그의 몸까지 질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 하나 없고 한순간도 고통이 아닌 날이 없고 그냥 보면은 그냥 온 몸이 참 징그러울 정도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 뭐 이것만 해도 좀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고통들이 더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교훈입니다만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은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합시다. 여러분, 결국 물질 조금 잃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 많이 잃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잃으면 다 잃었다고 그러지만 아니요, 건강은 많이 잃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신앙,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욥은 정신적 고난이 실은 더 심각한 것을 봅니다. 위로해 줘야 될 아내가 오히려 그 욥의 숨소리를 싫어하고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고 네가 당신 그렇게 섬겼던 경외하던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아주 그냥
가정의 이 위기까지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지만 실상은 한만 봐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욥을 공격합니다.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죄 짓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네가 잘못한 거다. 그냥 욥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위협하니까 욥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그를 싫어합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형제들도 도망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또 그뿐입니까? 전에는 그냥 손만 까딱해도 달려와서 옛 주인님 하던 종들이 이제는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멀리서 그냥 아예 도망가 버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정신적 위기보다 더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건데, 지금 욥이 당한 최고의 최악의 충격은 바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욥의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경외하던 그 하나님, 온전하고 흠 없이,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이 말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해서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하나하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신앙, 네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충격인 것입니다. 욥의 입장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래요? 여러분, 이게 실은 가장 큰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을 이해 못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합니다. 이사야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참수형 당했습니다. 베드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섬겼던 그 베드로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제자들 화살 맞아 죽고 돌 맞아 죽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우리의 시련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자, 지난번에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고난당하는 건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네가 용서를 구해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예수님 누구 죄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죄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충격이, 한마디로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었고 건강해 보려고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래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의 모 교회에 제가 있었던 그 노예에 속한 교회였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 그 교회에 62세 된 두 남자, 6개월 시한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장로였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너무너무나 잘 섬기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자기 말로 간증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말로 날라리 집사, 서리 집사였어요. 두 분이 6개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로님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하시잖아요. 저 사람들 다 주일날 이러려고 다닐 때 제가 얼마나 봉사했어요. 제가 다른 데 돈 써본 적 없어요. 저 죄 한 번도 지은 적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원망하고 결국은 장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입으로 날라리 서리 집사, 그분도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얼마 후에 그분이 조용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엉터리로 살았어. 주일날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골프 치러 다니고 교회에서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불충했어. 이제 남은 6개월, 이제는 내가 마지막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은데 여보 도와줘요.
얘들아 믿어주고 도와달라. 마지막 그 6개월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분 고백으로 자기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6개월이지만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신실하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이 닥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영적인 우리의 기대감이 무너질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욥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 범죄하지 않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가정,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항해를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일기예보를 보고 별걸 다 봐도 예견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항해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사전에 다 훈련해 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고 능력이고 축복인데, 자, 막상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겨낼 건가를 묻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다시 보면서 고난 속에서 욥이 슬픔을 표현합니다. 옷을 찢고 20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한편으로는 통곡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아픔,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엎드려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시련과 고난이 왜 오는가?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오고, 가만 보면은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시련을 당해요. 그래서 시편 73편도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했습니다. 내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죄를 범하면서도 저렇게 담대하고 잘 먹고 눈이 태어날 정도로 잘 먹고 평안하고 마지막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그들의 결말을 보고 깨달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 보면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난히 고난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죄 지으면서도 담대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은 원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갑니다. 자, 알몸에서 와서 알몸으로 간다라는 이 고백, 첫 번째 우리 고백은요, 당연히 이게 맞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는요, 우리 소유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알몸에서 나왔어요. 모자 쓰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에 뭐 쥐고 나오고 반지 끼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발 신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결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놓고 가서 알몸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빈손이에요. 결국은 갈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첫 번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결국은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빈손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빈손으로 왔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마시고 있는 것, 내가 앉아 있는 것, 내 누운 침상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때로는 빈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껏 살아온 것도 은혜이고 내가 지금 이 모습도 은혜이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다 은혜로 알고 살겠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다. 목을 꼿꼿하게 쳐들고 내 건데요, 난데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결국은 그 후는 비참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거스틴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얘기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덕목, 아니 모든 신앙, 모든 성도의 덕목의 첫째는 겸손이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덕목의 내용은 겸손이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마지막 모습도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겸손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도 겸손하게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참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겸손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정말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저는 참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풀잎의 이슬 같은 우리 인생. 정말 초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과정도 마찬가지고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모든 것의 목적, 모든 것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도 한 번씩 잃어보게 하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질도 한 번씩 잃어버리게 하셔서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기회도 마찬가지고 지위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다 마찬가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 빈 껍데기 같은, 아까 찬양됐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거기서도 새 잎이 돋아날 수 있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시면 비참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모든 시련이 닥치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껏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더 짓밟아 놓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예, 그렇습니다. 모든 돌을 다 재련하지 않습니다. 그 돌 속에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훈련하고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정금처럼 되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대로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순금처럼 나으리라.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련 속에서 그래도 내가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목수가 아무나 다 베는 거 아니에요. 목수는 혹 나무를 벨지 몰라도 그걸 조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한 나무를 자릅니다. 왜 나만 잘라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다듬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거를 또 불로 지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만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차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금처럼 훈련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23절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여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를 정결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쓰십니다. 여러분,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니라니까요. 범죄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예수 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정결하게 하십니다. 결국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나 악인들은 끝까지 악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 속에서 정결하게 눈같이 하얀 하나님의 성도로, 흰옷 입은 성도로 변해 갈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련 속에서 이겨내도록.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성도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시련 없이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이겨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연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치 새를 다루는 그 사람이 그냥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겼다가 친히 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해서 강하게, 또 여기 성경 보니까 그냥 강하게만 아니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해가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이사야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다니엘의 친구들 그 불 가운데서도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 그들의 시련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환난 받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시련 받으면 그만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시련도 이겨내도록 기도하시고 분명히 시련이 닥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미국 국가에 그랬죠. The land of the brave, 용감한 자들의 땅이라. 거기 그 사람들은 자꾸 시도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도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그냥 바닷가만 다니는 돛담배가 아니라 대양을 항해하는 거대한 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국이 이제 좀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열방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나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시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내가 거기까지만 허락한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기도 해요. 나이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할 건 하나님께서 선을 분명히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이 모든 시험 속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더 순전한 사람으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믿음의 더 강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욥처럼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오히려 더 이 시련을 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앞으로 닥칠 환난들 내다보면서 언젠가 우리는 세상 떠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낼 때도 있고 어떤 환난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련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물질 잃은 분도 많고 건강 잃은 분도 많고 가정에 어려움 당한 분도 많고 신앙에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닥칠 모든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내다보면서 잘 준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순전하게 하시고 범죄 전혀 유익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